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무소보좌하시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이날을 또한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만물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입을 벌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정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오시고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받아주소서. 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이 구역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때와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종이는 어디 갔을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어느 부자의 산막 인생. 우리의 인생은 산막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산막 인생으로 그 인형극을 막을 세 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전도사 때 어린 아이들에게 이 인형극을 해주면서 아주 애들이 그냥 깜짝 놀라도록 했는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유난히 이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재물에 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2장에도 부자의 끝없는 탐심 때문에 쌓아두고 즐기자 그러다가 죽어서 오늘 밤에 죽으면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제 말씀과 함께 19장에도 부자 이 삭개오가 어떻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물질관이 변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신덕구, 이신청의, 칭의 이런 말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아주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준이 어떤 건가? 그 사람의 물질을 보면은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 행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공평하게 보편적인 복지 나누어서 똑같이 시장 경제, 공산주의 경제냐, 자유시장적인 경제냐 이런 물질적인 관을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혹은 중간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 이념으로 지금 전 세계가 크게 둘로 나누어져서 이 세상이 공산주의 70 몇 년 동안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1억 2천만 명이나 공산주의 이 시장 이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나누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이렇게 공산주의 경제관으로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나누어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그런 평등 평화로 살 것이냐.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지금 나누어졌어도 선거를 할 때든지 나라가 전체가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믿는 자의 물질관에 대해서 여기에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자본주의, 이런 그 공산주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축약이 되어 있다. 그것으로 판가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14절에 보니까 14절 앞에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물질, 누가복음에 수없이 나오는 청지기 비유라든지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전해주시는데, 그들은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 물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과 율법과 전통에 대한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체 대표로서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물질관을 보여주시면서 참 믿음은 이런 자다 하는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도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이렇게 세 등분으로 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을 때, 죽음 이후 이 세 인생의 막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아주 화롭게 살았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여기 자색 옷이다. 이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뿔고동에서 채취한 염료로 아주 그 누에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실로 아주 짜서 비단 옷에다가 또 염료를 잘 바르지 않는 왕들이 입는 그런 그 자색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는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속옷은 맨살에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는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날마다 또 화롭게 즐겼다. 대궐 같은 집에서, 대문이 있는 거 보니까 큰 집이죠. 그래서 화롭게 매일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배가 터질 만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기 화롭게 연락하는데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잔치를 하는 거, 매일 잔치.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높은 담을 쌓고 거기에 사슴도 노릴도록 하고 잉어 연못도 만들고 대궐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형편없는 이렇게 사는 세상에 차등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사로는 거지라 그랬습니다. 거지 한 사람이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이런 거지이지만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친척이 어릴 때부터 이상해가지고 내버려서 이건 인간 노릇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버리다시피 그 부잣집 대문 안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저 얻어먹고 살다가 그래서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헌데투성이 이 질병을 알아가지고 염증이나 상처에 고름이 생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런 쓰레기, 그런 것을 개 먹는데, 거기에 이제 개들 먹으라고 큰 바구니에다가 주는 거 함께 같이 먹는데, 그 헌데 고름을 개들이 와서 같이 핫할 먹었다. 개하고
인생하고 같아졌다는 겁니다. 이 탕자가 돼지 우릿간에서 같이 나중에 콩깍지 먹고 살았다 하는 것처럼 참 이렇게 인생은 집도 없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를 못하고 뭐 미래 자식도 없고 부모 아내도 없고 이렇게 참 사는 이런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았습니다. 참 과거에는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지들이 이렇게 잔치하면 떼를 지어가지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거지 떼라고 그러잖아요. 몰려와서 잔치집마다 그냥 대문 앞에 앉아있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부자는 집을 들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보았겠죠. 사실 그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였다면 이 대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에게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었을 것인데 이 부자는 21절에 보니까 개와 함께 먹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음식을 따로 챙겨 주거나 또 담요 하나 주거나 거의 하지를 않고 음식도 그 뼈다귀에 붙은 거 그런 것들을 발라먹고 그러면서 뼈에 붙은 거 부스러기 우리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죠. 그거 그냥 삶고 불에 그냥 뜨겁게만 이 삶기만 하면은 뭐 병균은 없어지겠다 하고 그거를 그냥 먹고 이렇게 지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꿀꿀이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상은 불평등한 이 계층의 엄청난 차별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거지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개들이 와서 자기 몸을 핥고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관심한 부자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내버려 두었지만은 그는 그래도 그를 쫓아내거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불평등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이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부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우리 옆에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인간은 악한 인간이야. 조금만 나눠주면 될 거를. 이래서 사람을 동물 취급이나 하고 이 부자에 대한 정오심을 사람들이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인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사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사장, 부사장, 정무가 있으면은 3사람 정도는 전체 가져가고 나머지 7사람, 8사람은 전부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장 하나를 없애버리면은 전체 이 돈 우리 것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노동쟁의를 통해서 부자를 끌어내려가지고 그 재산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요. 이 부르주아 계급을 혁명을 해서 부수자. 그래서 혁명주의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선거 기간 동안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 계양에서 그 대표가 와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유세를 하는데 선거 운동을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가방 들고 나오는 시간이 돼서 그런지 그래갖고 너 아빠 엄마들한테 좀 이야기 잘해줘 이렇게 하더니 야 연설을 하는데요. 학생들 잘 들어봐 이러면서 엄마 아빠들한테 가서 잘 이야기해야 돼. 표치구주의 된다 하면서 제가 그걸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분의 사상이 어떤 것이냐. 이제 성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남시장이 되어지고 경기도 도지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북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이 보편적 복지, 여러분 아시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보편적 복지 나눠주는 거. 예. 그걸 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25만 원도 나눠주고 막 나눠줘야 된다. 그 연설을 하는데 야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살고 부자들은 엄청나게 박정희 대통령 때 군부 시절에 이승만 때부터
이 사람들 부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나서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돈을 그렇게 다 부자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삼성 뭐 롯데 뭐 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현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뼈 빠지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만 나누어 주면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물가 바구니도 좀 좋아지고 여러분 학생들도 더 공부할 기회도 생기고 매일 가진 사람들만 유학 가고 좋은 거 먹고 잘 살게 되어지고 이런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면 되겠다. 야, 뭐 하여간 저는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는데 논리적으로 말하는데요. 제가 샥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박수를 치는데요. 와, 그게 무섭구나. 그 다음에 엊그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강주를 갔어요. 강주를 가고 또 여기 또 이제 한동훈이도 내일 모레 또 강주로 단체로 또 내려간대요. 여러분 그게 사민주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료 시민 공공의 선 어쩌고 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이가 광주를 갔는데요. 이야, 학생들이 몰려가고 여러분 화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몰려가지고 조금 하세요 하는데요.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힘을 다 잃었어요. 이렇게 그 학생들이 뭘 또 모르고 그냥 텔레비 보니까 막 조국이가 그냥 뭐 나눠준다고 그러고 또 사회민주주의 한다고 그러고 무조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제일이고 뭐 딸에게 뭘 부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어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생각도 안 한다. 여러분, 자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여 혁명을 일어나자 이렇게 우리를 부스러기 거지 취급하는 부르주아 계급을 부수자 이렇게 해서 선동을 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자기가 어떤 곳에 유학을 하면서 거기에 동네에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그 주인이 집의 주인이 굴뚝 청소를 거기는 굴뚝이 이렇게 크게 돼 있잖아요. 어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굴뚝이 좀 막혀가지고 어린 애를 12살, 10살짜리 애를 이 밧줄에다가 묶어가지고 그게 굴뚝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시커멓게 해서 청소를 하고 나온 것을 보고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이거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의 친구 엥겔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자기 아버지가 그 공장을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이 자기 아버지 하나를 때문에 쭉 일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산주의 경제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부자도 거지도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성경은 공산주의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혁명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런 것도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다. 두 번째는 죽었다는 것에 22절에 보니까 짧은 한마디로 두 사람이 다 건강 관리하고 더 오래 살려고 의사 자주 왕진하고 해도 거의 같은 시간에 10년 차이로 죽었겠죠. 그런데 죽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어 그랬습니다. 짧은 표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돌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극빈청 경우에 그 시체를 거두어서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버렸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아주 전염병 들어서 죽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시체도 그냥 이렇게 버려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연기가 그냥 냄새도 올라오고 쓰레기도 버리고 늘 불이 벌게 붙어가지고 냄새도 올라오고 하는 그런 곳을 흰놈 골짜기다.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게헨나라 그랬습니다. 게헨나. 이거를 우리
한글에는 게헨나, 지옥이라. 지옥이 그와 같이 비슷하게 벌금 불이 항상 붙어서 지옥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있고 막 더러운 시체들이 있는 이런 자리에 이렇게 버려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우주 쓰레기와 함께 불태워지는 장소가 지옥이다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을 때에 이런 비참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아무도 애도하는 사람 한 명이 없고 누가 와서 무덤 하나 만들어준 사람도 없이 그렇게 해서 쓸쓸하게 그는 죽음으로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5 형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엄숙한 장례식을 하면서 5 형제가 상복을 입고 모든 아들, 딸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상을 오늘 몇월 며칠 날 상입니다 하고 부고를 내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화환과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주가지고 고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품격 있게 이렇게 장례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애도했습니다. 그 시신은 예수님이 시신이 부자의 집에 요셉의 가족의 묘에 묻혔다는 부자의 묘에 묻혔다는 것처럼 이 이제 묘를 다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 부자의 묘처럼 미리 마련해 놓은 곳에다가 잘 안치를 동굴 같은 속에 안치를 잘해서 겉옷을 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몰약 같은 거 기름 잘 부패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주사를 주가지고 발라서 이렇게 안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여기에 초점에 두고 있는데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제3막을 23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사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 죽음의 세계, 심판과 상급 이 사후의 세계를 말하지 않으면 종교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그런 모든 의식을 인간이 영혼이 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리고 죄와 벌이 인간에게는 있다. 하는 것을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문명을 다 찾아봐도 이 종교의식, 제사하고 이렇게 내세에 관한 존재의식 이런 것들은 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제사 지내는 거 들어봤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을 닮았어도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사후 세계를 기록해놨다. 제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제받아 이러면 물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예를 지키고 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동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후세계가 없다, 영혼이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이고 영혼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죽음 넘어 천국과 지옥의 상급, 상벌, 형벌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죽음의 관문을 넘었을 때 거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 안내자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보위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기에 의도적으로 이 앞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의 조상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이런 약속된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 대표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간 것은 거지가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는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고 이 거지는 저쪽으로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으로 지금 앉아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너무도 새로운 세상 이게 어디야?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눈을 뜬 곳이
음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음부는 지옥과 같은 말인데요. 악인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을 합쳐서 음부다, 겟나다,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은 동전 헬라어로서는 바사노스라고 그랬는데요. 극심한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그것을 이 바사노스 고통이다. 동전 검사하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말이 유래되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동전을 두드리고 그리고 구부리고 깨물어 가지고 녹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고통이다, 극심한 고통, 바사노스다 이렇게 검사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불에다가 녹이고 두드리고 찢고 깨뜨리고 하는 이런 것에부터 유래됐는데, 여기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 고민한다, 고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무적행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 밑에서 불은 올라오는데 불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가스불 푸른색 봤습니까? 그것보다도 빛이 없어요. 불은 있는데, 그런데 거기 빛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빛이. 그러면서 밑에는 불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밑이 또 위에서 올라오니까 사람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무적용, 밑에 바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계속 튀기는 것처럼, 이 새우 튀기듯이 계속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눈을 들어서 저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24절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 한 방울이라도 좀 주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이랬더니 은혜를 달라고 이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소를 하지만은 물 한 잔, 한 병, 물 한 방울도 거기는 물도 없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데 들려오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게 냉정하게 저 세상에는 기도가 소용없다. 오직 귀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의 모든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탕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도 이런 말을 썼는데, 애처롭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부자의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자로 살다가 여러분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신앙 가지고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교회를 가면은 적어도 이 집회에 가면은 참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입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전쟁 이후에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면서 고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위로가 넘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난하고 병들고 빨리 죽고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오면 위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고 좋아하고, 비록 가난이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먹이도 해. 이렇게도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누렸던 좋은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 너의 집 대문 밖에서 고난받는 나사로를 기억하느냐? 너는 그때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느냐? 그 집 입에는 빵 한 조각 넣어 주었느냐? 나사로가 기도했는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했건만은 너는 그 기도를 들어주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대한 사실 하나를 또 한 가지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나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은 네가 물 한 방울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네 종이 아니야. 거지가 아니야. 그렇게 심부름 왔다 갔다 할 자리가 아니야. 큰 구름텅이가 간격이 있어가지고 오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나눠지면, 한 번 가면은 더 이상 오고 갈 수가 없는, 기회는 오직 한 번밖에 없다. 땅에서밖에 믿음으로 살았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다 모든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영원한 결말은 더 이상 호의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오늘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 야, 이 자식아, 네가 뭐 자꾸 나사로에 자꾸 보내, 뭐 물 갖다 달라, 뭐 또 세상에 또 부활해 가서 살려가지고 또 뭐 우리 형제 5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좀 알려달라, 정은 좀 해달라,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도록 제발 좀 해달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미 그것도 네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살려서 보내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이 얼마나 모세와 선지자들, 이 주의 종들이 지금도 그 안타깝게 천국과 지옥을 외치고 그렇게 외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했구만은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 가도 안 듣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참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갑자기 나사로가 한 달 전에 죽었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천국이 이렇더라, 지옥이 이렇더라. 이거 절대로 오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런 소리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이 전도 몇 마디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 옆집에서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말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가도 안 듣는다. 왜냐?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은요, 이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가령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는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둬 고아나 가부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죄를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방인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말라. 예레미야 7장 5절에 에스겔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에스겔서 18장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아모스, 미가, 스가랴, 말라기, 정말 왕궁에 있는 사람들, 관료들, 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너희들은 뼈를 발라서 먹고 삶아 먹고 발라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그렇게 하서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옷을 벗겨서 너희들이 그렇게 착취했다. 이런 말씀들이 아모스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자꾸 이렇게 자꾸 대꾸를 해, 이거. 기적 베푼다고, 기적 보고 신앙 갖는다고 신앙이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받았고, 선지자의 말이 죽은 자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말이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전도를 할 때 그때에 전하는 그 심정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건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부자도 땅에 있을 때 어디선가 복음을 들어본 듯 합니다. 자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좀 세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해주면은 우리 형제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다 믿을 텐데, 우리 형제 5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경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들이 자꾸 가서 한마디라도 말을 하고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하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받도록 하시고 영혼이 깨어나도록 하는 방법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기록된 성경의 충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간절히 얼마나 전도했는데 기록호로 듣지를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또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하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하는 사람들이 죽은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노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이게 우화로 지어낸 이야기지 뭐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고 무슨 그런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요 잘 받아들입니다. 애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잘 믿어요. 그러면서 인형극으로 뜨거! 눈을 딱 뜨고니까 지옥이요. 아이 뜨거. 혓바닥을 끄집어내면서 물 소리를 지르면요 애들이 그냥 갑자기 막 우는 애도 있어요. 찢어지는 소리를 하면서 지옥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기차칸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다 2분짜리 말을 하면서 라이터를 탁 해가지고 거기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라이터에 불을 켜갖고 대.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이것보다 수만 수천 배로 큰 것입니다.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끝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도 보신다는 것. 그 행위를 보고 믿음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은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인하여 어떤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하여 세상은 다 공정, 평등하게 평화를 가지고 너 높고 낮은 것이 없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여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많이 사도행전 2장에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했더라. 이런 것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이를 실천하면 이 모든
생산주의 문제, 차별의 문제,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오늘도 시궁창 같은 데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세상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세상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 없는데 뭐 돈 가진 사람이 동물처럼 지 마음대로 독재하고 지지 밟고 차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프롤레타리아들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평하게 살고자 하는 북한 김정일 유물론 사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나라가 지금 잘 삽니까? 평등합니까? 그 평양에 있는 그 일당 독재 그놈들만 살찐 건 보십시오. 살찐 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런 차별을 없애버리자, 평등하게 나누어서 부자를 때려부수고 그렇게 해서 세금 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다 그 담을 무너뜨리고 다 끄집어내서 다 나누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도록 만들자. 이러면은요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북한 동포는 우리보다 못한 아직 먹지도 입지도 못들고 제대로 집에서 잠들지도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세상에 많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들을 보냅니까? 북한 선교. 우리도 지금 집도 없고 살기도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선교비를 우리가 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방을 27개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TV에 북한을 보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그런 걸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거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데 나는 이 옷이 옷장에 가득한데 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진짜 학교도 좋고 다 좋은 집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할까? 물질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판가름은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놨다고. 뭐 11조가 구약의 율법인데 뭐 신약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것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집례하는 모든 레인들이 살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전이 관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이런 또 객과 이런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내가 내게 주신 축복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드리면 여러분 저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데서 10분의 1 세금 내고 10분의 1 내면은요 얼마든지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인들이 여러분 11조를 바치기 때문에 그나마도 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다 해가지고 살을 떼듯이 그렇게 떼가지고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평등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걸 보면, 헌금 드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나사로냐 부자냐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쌓아두고 뭐 부럽지 무슨 혁띠 옷 무슨 치장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잔치를 합니까? 한 끼 먹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요즘 한 끼 식당 가면 거의 10,000원이더라고. 제일 싼데 9,000원이에요. 9,000원. 8,000원짜리 없어져 버렸어. 여기 엊그제 내가 상호로 갔는데 여러분 맨날 외식이나 하고 좋은 고기를 끝이 없어. 이러면 햇바닥은요 다 하면 안 됩니다. 신앙 양심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고 자색 부드러운 옷,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 왕들이 입는 옷을 입고 치장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육체,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 나는 머리 좋게 해서, 나는 건강해서, 나는 유산을 받아서 이만큼 살게 되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도 10분의 1을 떼고 가난한 자를 좀 도와서 성교비를 좀 내어서 저 북한 우리의 동포들을 좀 생각하고, 여러분 북한의 그 동포들, 그 군인들 그 이렇게 공중에서 찍고 저 이 당동에서 이렇게 뭐 이 드론으로 찍고 해가지고 군인들이 그 뭐 생활하는 거 이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우리가 왜 성교비를 냅니까? 한 달에 불과 뭐 5만 원 보내지만은 지금 이 주보에 7군데를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낼 형편이 못 되죠. 받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인 평균을 볼 때 너무도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나라에서 받는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여기 11조 내려자는 우리 지난 주도 제가 적으면서 이 11조 낸 우리 선명한 이런 우리 형제들 이름이 이렇게 적히고 매주일마다 대표기도를 하라고 안 하는데 이렇게 선교비를 매주일마다 내는 우리 한 형제도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매주일 왜 저렇게 계속 선교금을 내지? 구제 선교금 한 달에 3,000원, 10년 전에 3,000원 했던 게 아직까지 3,000원, 이제 3,000원 없애고 5,000원부터 합시다. 우리 기집사님 몇 분들이 계속 매주일 받아내니까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가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보내갖고 지금 보내고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잠시 우리가 빌려 쓰고 은혜 받은 것 베풀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하다.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1등 시민, 동료 시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부자의 산막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산막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죽음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넘어져서 무엇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주요 결정되어지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찾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확정된 행동으로 11조 드리면서 선교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물질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 차별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하나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기독교 입국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작은 이 정성과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상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뜻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